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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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 진정한 팔로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1절에 이때가 대답하여, 이때라는 사람 이름이죠.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죠. 이때라는 사람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팔로워 또는 팔로잉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하게 눈에 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초대하면 나는 그 사람을 팔로잉 한다고 하죠. 그리고 따르면 팔로워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나는 팔로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나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방을 많이 찾는 사람이 많으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기뻐하고 아주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걸 저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되게 있죠. 누가 팔로워가 많은지 보니 연예인 중에도 최고로 많은 사람이 빅뱅의 지드래곤이라고 나와 있어요. 515만 명 정도 되고, 정치인 중에는 좀 오래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전 의원이 23만 명 정도 되었던 그때가 조사한 그 시기 때였다고 그래요. 지드래곤이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고, 아무리 인기는 정치인도 연예인의 20분의 1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없던 수천 년 전에도 수많은 팔로워를 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20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적을 두게 되죠. 사울이 이거 안 되겠구나,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백성들이 유행어처럼 지어서 부를 그때 그것을 듣고 아주 마음이 불쾌했어요. 사울의 마음이. 그래서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죠. 다윗의 팔로워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으로 다음 왕이 될 왕태자, 황태자죠. 왕자였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열렬한 팬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 그러니 사울이 정말 이 다윗을 죽여야겠구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자신의 왕권을 포기할 정도로 다윗을 좋아하고 또한 다윗을 인정했던 그런 요나단. 그리고 갑작스러운 다윗의 인기를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아니라는 것. 사울은 그의 남은 인생을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과 같이 삽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결국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로워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무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물론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여 명가량이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그 이후에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모든 유다 족속이 다윗을 따르며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따르며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세우게 되죠.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의 팔로워들이 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던 큰 죄를 지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바세바의 남편 무리아는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23사장에 증거되어서 25장까지 왔죠. 예,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 무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햇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개종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도 보면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죠.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동안 다윗을 따랐던 팔로워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예,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원하옵거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자인 압살롬의 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가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오랫동안 함께 그죠? 예, 정치에서 중심의 노릇을 했던 책사였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당장 쫓아가서 싸우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계략을 알려줍니다.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랐다면 다윗은 정말 그 아히도벨의 말대로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스파이로 보내는 후세의 조언을 듣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게 되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런데 한때는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는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 아내로 빼앗은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즉 다윗은 아히도벨의 손녀를 빼앗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였던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이 되자 다윗을 배반하고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도왔던 그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뭐 확실한 것은 본인의 입에서 들어야 되겠지만 내용으로 보건대 그렇죠.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던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폐륜행위까지 시키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제갈공명처럼 정말 머리가 좋은 책략가였지만 그는 그의 지혜와 재능을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에 사용을 했고 나중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자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이처럼 다윗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자 한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나오죠. 아히도벨 이후에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 사무엘 하 16장 5, 6절이죠.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있음에 거기에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가 대도합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이렇게 증거해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런 다윗이 도망자가 되기 전에는 다윗을 따르는 팔로워인 것처럼 위장해서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 노골적으로 자신은 원래 진정한 다윗의 팔로워가 아니었음을 드러내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시므이 역시 아히도벨처럼 다윗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그동안 겉으로는 다윗을 따르는 척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다 지파에 빼앗긴 것에 대한 불만과 다윗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꼭꼭 싸매놓고 있었던 그런 사람,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저주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까 소개드린 이때라는 사람, 이방인이죠. 햇사람,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을 따르고 싶어하는 팔로워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어요.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는 어느 나라 출신인가요?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가드 사람이네요.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는데 가드가 어느 나라의 도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드는 다윗의 청년 때 싸워서 이긴 거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즉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팔로워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간 자가 되었다는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온 이때가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사나 죽으나 다윗 왕 곁에 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한때 다윗의 최고의 책사이었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했지만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 이때는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따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때는 다윗이 지휘하는 3명의 최고 사령관 중에 한 명의 사람이 되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도록 충성을 다합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자 신사가 되었을 때 평소에 다윗을 따랐던 팔로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를 배신하고 저주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따랐다가 배반하거나 저주한 아히도벨과 시므이의 특징은 개인적인 원한과 미움의 감정에 붙잡혀서 복수심에 불탔던 사람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때야말로 다윗에게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도 범하지 않은 큰 죄를 짓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긴 했죠. 다윗에게 이처럼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그런 다윗을 위해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내용의 일부가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자손으로 너희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죠.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기도 하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은 비록 다윗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던 거죠. 우리가 처음에 초두에 제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다고 했는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전 세계 인구 중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10년 전 2013년 기준으로 22억 명의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수많은 팔로워 중에 정말 끝까지 따르는 진정한 팔로워가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마지막 그때 봐야 하니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 아히도벨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 생겨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이 생긴다면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이때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아이도벨이나 시므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이시며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과 오래 참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을 주님이 주실 그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부활의 날이 오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아무리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하나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는 진정한 팔로워가 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